오늘은 우리 교회 46번째 생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6년 1월 25일 심희택 권사님 댁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토요일에 춘천제일교회 창립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4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강단을 지키며 복음을 선포한 목회자들이 있었고, 시간과 물질, 기도와 눈물로 교회를 섬겨온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춘천 지역사회를 넘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였는데, 갈등과 분쟁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침체되고 성도들은 줄고 열정도 식어졌습니다.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이 땅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 성도 모두가 불같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 5,000명 초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데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증인이 되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도 받았고 권능도 받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만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체포되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나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얼굴을 찡그리고 인상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가르쳤는데 스데반 저놈이 감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스데반의 말입니까? 아니요. 1000년 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드렸던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에 계셔도 모자른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작은 집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말입니다. 괘씸한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이제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구약 율법의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했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예수인데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다. 설교하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귀를 막고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전 밖으로,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 흘리고 쓰러져 죽어가는 그 장면을 누가? 사울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너는 성전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닥쳐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사울입니다. 집집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사도들만 남고 성도들이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로 사마리아로 몸을 피했는데 그들이 가서 쥐죽은 듯 숨 죽이고 숨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같이 한번 해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베드로는 사마리아에, 루다에, 요바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수가 더 많아졌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이 줄었어요. 왜? 박해와 탄압을 받으니까. 그런데 몸을 피한 성도들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여기저기로 몸을 피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의 교회였어요. 어떻게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19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핏줄만, 유대인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에게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 모두에게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다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모세, 당신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 유대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613가지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고추 끝을 잘라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를 몸에 새겨 놓았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지도 못했고 할례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헬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로병사를 경험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이 들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흥망성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할 때가 있지만 교회가 쪼개지고 쇠퇴하고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수백 년 된 교회가, 그 지역이 재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수백 년 된 교회가 어느 날 사라져버립니다. 수천 명 모이던 교회가 수년 동안 싸움을 하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유대교가 종교적으로 탄압합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후 66년 열심 당원들이 주동이 되어서 갈릴리에서 1차 유대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몰려와서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모든 로마군을 내쫓고 마사다 요새에 있던 로마군을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로마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주 70년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고 성전을 불살라버렸고 마사다 요새를 정복해 버립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110만 명이 죽었다.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노예로 팔려가고 로마로 끌려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대신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남부에 있는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주전 64년 로마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정복당했고 그 후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습니다. 안디옥은 대단히 큰 도시였어요. 무려 70만 명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통치했고 항구 도시였고 유대인도 4만 명 정도 살았던 큰 도시예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로마시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몸을 피한 성도들이 이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480km 떨어진 먼 곳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구브로는 지중해 안에 위치한 섬으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에 있는 도시인데 북아프리카 리비아 예루살렘에서 1400km 떨어진 먼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도들이 왔어요. 구레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시몬입니다.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 병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시몬이 구레네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차별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당신은 무당이니까, 당신은 절에 다니니까.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같이 한번 해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결단이고 그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놓으셨을 때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주의 손, 하나님 능력의 손을 말합니다. 기도했을 때 병이 낫고 기도하자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모습들을 헬라인들이 두 눈으로 보고 앞다투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전도자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고 헬라인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잖아요. 소문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방인들이 모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졌습니다. 사도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도자를, 목사를 하나 보냅시다. 누구를 보낼까요? 바나바를 보냅시다. 왜 바나바입니까?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굿맨,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바나바는 좋은 사람입니까? 어느 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왔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앞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어둠 속에 살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떨어져서 보게 되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거리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고 외칩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사울 저놈은 배교자라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왔어요. 주일이 됐습니다. 문을 삥 열고 뒷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쳐다보는 거예요. 어? 저놈이니? 사울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잡아 감옥에 갖다 놓는데, 우리 형님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는데 저놈이 어떻게 교회를 왔어? 싸늘한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어떤 성도는 자리를 박차고 외칩니다. 베드로 사도님, 사울 저놈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나 저놈하고 예배 못 드린다고 그냥 예배당을 뛰쳐 나갑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바나바에게 곁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 옆에 가서 앉습니다. 당신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예수 믿게 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있는 유대교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도망왔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알고 나도 예배 드리러 왔다고. 내가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던 성도들을 탄압하고 잡고 감옥에 가두던 거 내가 다 알게 한다고.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2차 저차 2차 저차 이렇게 해서 사울이 우리 교회에 왔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연결을 시켜줍니다. 24절,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보냅시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예배 참석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이방인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구나. 모두가 분명 나는 유대인, 저 사람들은 이방인, 헬라인들인데 저 사람들 안에도 나와 동일한 믿음이, 나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넓은 땅을 가진 교회, 주차장이 넓어서 수백 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가진,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수백 명의 찬양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일까요? 아니요. 예배자의 자리, 기도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디옥은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았어요. 여보 나 교회 갔다 올게 그런다고 해서 요즘 어느 남편이 가위 들고 아내 머리를 자릅니까? 평창에서 목회할 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 교회 가지 못하도록 가위 가지고 머리카락 다 잘라버리고 신발 갖다 감추고. 요즘 그랬다가 남자가 쫓겨나지요. 쫓겨나요. 그런 집 없어요. 근데 안디옥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시민들이 가서 향을 분향하고 황제는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고 헤라클레스 신을 섬기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면 체포당할 수 있고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괜히 예수 믿다가 감옥에 잡혀가는 거 아니야? 예수 믿다가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설교합니다. 23절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고난과 박해 탄압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교회를 처음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처음 와서 등록하던 날, 처음 왔다고 잠깐 일어나라고 했던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교회를 1년, 2년 출석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떨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처음 들어와 등록하던 그날에 대한 감격, 세례를 받을 때의 그 감동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열심히 목회했더니 24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안디옥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계속 이방인들만 들어오는 거. 왜?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으니까요. 어느 날부터 바나바가 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하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설교도 많고 식빵도 많이 가야 되고 기도해도 해야 되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 죽겠다, 누군가 좀 한 사람 데려다가 같이 팀 목회를, 협력 목회를 해야겠다. 누굴 데려오지? 기도하는데 한 사람 딱 떠오른 거예요. 사울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던 사울을 유대교가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은 유대교를 떠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갔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면 강산이 한번 변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사울을 기억도 못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 바나바는 사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연중 눈이 쌓여있는 높은
깊은 산맥을 넘어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수십 년 내 옆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도인데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저녁 때 와서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99마리는 목장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 산으로 들러 헤매는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상처 입은 성도를, 내 옆에 없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가서 그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협력해서 목회합니다. 함께 말씀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점점점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장원군 권사님 크리스찬, 임 권사님 그리스도인, 우리끼리 그러지 않아요. 안디옥에서 제우스를 신전에 가는 사람, 헤라클레스 신전 가는 사람, 헤라 신전에 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비아냥거림과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로마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했고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신으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예수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 들어보셨습니다. 에이, 저건 예수쟁이야, 저건 예수쟁이들이 맞아, 저거. 좋은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이에요. 불신자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던 단어가 예수쟁이였습니다. 요즘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해요. 목사는 목사라고 그러고 집사는 잡사라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개독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나쁜 분이냐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좋은 분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예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소리는 지르는데 믿음의 고백과 삶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예수의 능력도 성령의 충만함도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쟁이라고 비웃는 말입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교회 밖에 모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네, 암흑의
춘천제일교회 다니죠? 네, 그분 우리 교회 권사님 맞습니다. 아, 목사님 그분 참 좋으신 분이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다는 표현이니까. 목사님, 네, 아무개 그 교회 다니죠? 벌써 말투가 달라요. 예,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인데요. 왜요? 에이, 그 사람 못했어요. 그럼 제 심장이 식어버려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니요.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저분은 정말 크리스천이라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한 교회였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저하고 신목사님하고 어느 날 우리 인도 선교사 갈래요 그러고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목사님은 남고 저기 부목사님만 보내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가고 부목사님을 담임자 세워주고 가든지 아니 그래야지 어떻게 한꺼번에 교회를 비우고 나가시냐고.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 목사님 두 분이 한꺼번에 다 선교사로 간다 그러냐고. 그건 안 된다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쁨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46년 전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실 때 지역교회를 섬겨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해서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이 교회 주인입니까? 아니요. 난 한 번도 이 교회 주인이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복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바라고 꿈꾸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깜빡했어요.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 주인 노릇을 했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회복되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회복되게 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선한 뜻이 있어 46년 전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했고 성장했습니다.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내가 내 교회 주인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셔서 식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